사랑의 대상에 걸맞지 않은 사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만 남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정의가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정의가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병든 정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오늘 첫 번째, 정의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보복의 정당성을 갖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더 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병들면 보복의 정당성을 가져요. 복수의 정당성을 가져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데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자기 이복형인 암논,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암논이 자기 친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창기처럼 버린 이 소식을 듣고 압살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통 사람은 자기 친동생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우 격분하고 따지고 화내고 싸우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압살롬은 이 사건을 놓고 너무너무 차분합니다. 압살롬은 이 억울함 앞에서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자, 침묵하자는 거예요. 왜요? 더 큰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압살롬을 끝장내기 위한 살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22절을 읽어봐요. 22절 시작. 압살롬은 자,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잘못을 따집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정말 미워하면 너는 이제 끝이다, 내 인생에서 너를 지웠다 하고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립니다. 따질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집요하게 뭔가를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채찍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세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분명히 떠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포기하셨을지 모르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영적 육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지요.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재앙인 거지요. 자, 이제 압살롬이 기회를 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복수의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시작.
만 2년 후에 강간 사건이 있은 지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잔치냐?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이 말은 유목민들이 양털 깎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각자가 정해요. 그날은 잔칫날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추수를 마치고 나잖아요. 그러면 추수 다 마치고 나면 그냥 조그만 잔치를 벌여서, 그렇지 않으면 시루떡을 만들어서 그동안 윗물 아랫물, 네 눈 내 눈, 이게 서로 이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 잔치를 하면서 또 시루떡을 돌리면서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늘 양털을 깎는 이 일은 잔치를 베푸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웃을 초청해서 나누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에 이 압살롬이 누구를 초청하느냐 하면 왕자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기 위한 잔치였다는 거지요. 여기에 정의의 악함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의 위선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정의가 바로 병든 정의입니다. 정의가 병이 들었습니다. 보복을 통해서만 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작태, 이 행위, 이게 바로 병든 정의이거든요.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방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여기게 되라 하지라. 자,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는 일에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놈은 내 동생을 성폭행하고 버린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보복의, 복수의 정당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수의 정당성을 가지면 증폭된 감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욕을 먹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는 아예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려고 해요. 이쪽에서는요 욕을 하잖아요. 저쪽에서는 감정이 증폭되니까요 몽댕이를 가지고 와요. 이쪽에서 몽댕이를 가져오죠. 저쪽에서는 홍도깨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소총을 쏘죠. 저쪽에서는 대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병든 정의는요 보복의 정당성을 가져오고요. 보복의 정당성은 우리의 감정을 증폭시켜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 보복이 시작이 돼요. 상대편은 다 감옥에 넣고 우리 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감옥에서 특사, 사면 조치를 내리는 일들을 모든 정부들이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검, 이거 병든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만 지나면 무든 좌든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병들면 보복의 정당성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 보복의 정당성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가장 큰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할 때 아버지의 이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앉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예루살렘 왕궁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한 짓이 무엇인지 아세요? 쿠데타를 일으킨
이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일을 가장 먼저 저질렀습니다. 자기 동생을 폭행했다고, 성폭행했다고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성폭행을 합니다.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고요. 요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의 아름다운 거야,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이게 요즘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무위원들을 세우는 일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세우자.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한번 검증해보자. 그게 바로 인사청문회이거든요. 언제부터 미국에 있었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청문회에 증인석으로 앉게 되지요. 그때 보통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장관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국회의원 할 때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사람들을 호통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한번 털어보니까요, 아이고 그렇게 추하네요, 그렇게 더럽네요, 그렇게 더럽게 살았네요, 더러운 건 골라서 다 했네요, 못된 짓은 못된 짓을 하고 다 했네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지적하고 흉을 봤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더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의를 행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의의 칼을 휘두를 만한 자질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남을 정죄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요, 사실은 누구도 깨끗하지 않아요. 누구도 정의롭지 않아요.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완벽하신, 완전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러나 공의로우신 그분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마라. 너희들이 원수를 갚아버리면 너희들은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내가 의롭지 않니? 나의 심판은 완벽해. 너희들한테 맡겼더니 심판이 불의하지. 너희들이 병든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지. 심판하고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이 어그러져 있지. 요즘 재판이 다 그렇지요? 무슨 재판이죠 요즘요? 옳고 그름의 재판이 아닌 거예요. 네 편 내 편의 팬덤만 형성이 됐어. 요즘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면 다 옳아, 네 편이면 다 나빠. 이것만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어요. 양쪽으로 다 나눠져 가지고요.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다 어려워. 정치도 어려워, 경제도 어려워. 왜냐하면 반이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딱 보니까 딱 반이잖아요. 조금 우위예요. 이거를 미리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파란색이 조금 우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냥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좌측에, 한 번은 우측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찰하는 이 검찰, 이 법원 여기서 보면서요, 야 이거 우측에서 잡으면 좌측을 잡고요, 좌측에서 잡으면 우측을 다 잡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가 병들었어요. 정의가 병들면 어떤 현상이 와요? 보복의 정당성이 와요. 보복의 정당성이 오면 어떤 짓을 해요? 가장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옛날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되어 있어. 이건 누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재판을 해도요 믿을 수가 없어. 그것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타락한 인간이 재판하는 거거든요. 재판장 그게 더러운 놈이거든. 이렇게만 안 되지요. 그 사람이 재판하는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재판이 옛날도 그랬어요. 뇌물에 다 넘어가고요. 요즘은 다 숫자에 넘어가는 거예요. 재판 눈치 보는 거예요. 여론을 보는 거예요. 여론 재판하는 거잖아요. 결국 헌재 사실은 여론 재판이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철저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철저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철저하겠지요.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비둬. 하나님 오늘 그러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지요? 그 사건이 생각나지요? 그 사람 그 사건을 여러분 스스로 처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내가 해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고 살 수밖에 없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맡기고 살자고요. 아멘. 자, 그러면 병든 이 정의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병든 정의를 치료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 병든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한다는데 이번에는 말만 바꾼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보혈이 병든 정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병든 지를 치료하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병든 정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죄의 삭은 뭐지요?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공의가 뭐예요? 죄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요.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를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최고로 표현한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징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극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골고다의 십자가인 거예요. 정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지, 사랑을 떼어놓고 정의가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정의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작. 정의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와지나요?
정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희생이 없으면 그거는 말만 그래. 왜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왜 사랑을 말하면서 이 더러운 마음이요, 화해를 말하면서 왜 입으로만 하는데 안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이 가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와, 굉장히 감동됐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2년 전에 누가 했냐면 시진핑이 했더라고요. 시진핑이 한 이야기를 시진핑이 한 줄 알았더니 어떤 철학자가 이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꿈이지요. 그런데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끝나고 보니까 그거 떼어봐요. 그냥 왜 자꾸 지웠어? 기회는 평등했을까? 힘 있는 놈들이 기회를 다 차지했더라고. 권력 가진 놈들이 다 자꾸 이렇게 욕이 나와. 과정이 공정했냐? 세치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결과가 정의로웠느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됐나요? 반을 나눠놨잖아요. 갈라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지금 내 편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진짜 대한민국 너무 안타까워요. 여야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갈라치기는 안 되는데 이 갈라치기가 됐어요. 좌우로 탁 나눠져서 요즘 정치 얘기를 못 해요. 반이니까. 근데 둘 다를 까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도 까고 좌도 까니까 저는 하는 거야. 왜 실현되지 못했을까? 구호만 멋있었어. 사랑이 없어. 슬로건은 너무 멋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희생이 대가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의를 빙자해서 증오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정의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뭐 때문에 피조물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셔야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당신이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노도광풍을 잔잔케 하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왜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을까? 사랑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헤맸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물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쓴 물이었어요. 말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밝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나무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였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그 나무를 그 쓴물에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병들면 우리의 감정은 쓴물이 되어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내면에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나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골고다에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바로 그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 쓴물이 올라오고 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너희 인생의 그 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 인생이 될 것이다. 너희의 쓴 감정이, 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성이나 상식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쓴 감정, 쓴 뿌리, 쓴 물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도 나를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성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상식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이, 분노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쓴 감정이 일어나서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동치는 내 감정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성이 통제하고 우리 상식이 통제할 수 있게 하냐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 쓴 감정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병든 정의에서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병든 정의가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심령을 감쌀 때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뭘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십자가가 승화됐을 때, 십자가가 내 깊이 내 내면을 치료할 때, 그때만이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엎드려서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경험자잖아요. 때려 죽이고 싶었어. 안 만나죠. 문 두드려는 안 나와. 도끼를 가서 대문을 찍어버리려고 했어요.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업어치기. 제가 유도 1단이거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업어치기로 그냥 내 패대기를 친. 언제요? 제가 실제 그랬으면 이 자리 못 썼을 거야. 기도하다가 눈 감으니까 이래. 눈 뜨면 사라지는데, 여러분, 꼭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그 인간이 생각나서 그 인간을 내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 이 쓴물이 오고요, 쓴 뿌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문제를 통과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목회할 거 아닙니까? 목사인데. 여러분은 그냥 갈라치고 하고 갈라쓰고 가면 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요.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밀려온다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해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 사는 것이라. 정말 어려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페이지를 넘겨야 다음 장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야곱이 죽자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자신들이 했던 짓이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했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리지요.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국 땅에 노예가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부잣집이죠. 아버지 집에서 귀하게 자란 11번째 아들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잡았던 귀한 자식의 귀한 부잣집의 귀한 아들인데 가서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간간 미스범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요.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을 10수년을 하는 가운데 그가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비관하면서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형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그때 팔은 이후로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수년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내 청춘을, 내 젊음을 그렇게 망가뜨린 놈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형들이지요. 생각하면 미웠고요,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고요, 증오심이 불타오르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가 계실 땐 아버지가 지켜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안 그런 체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복수하지 않지요. 왜요? 이 사람은 이미 병든 정의가 치료된 사람이거든. 이게 50장 24절에 나와요.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아무리 봐도 이 요셉의 모습은, 인간 요셉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요셉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예요. 아니, 병든 정의가 치료된 사람의 대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병든 정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인격이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성품이 좋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갔는데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팩트는 뭐예요? 이 형들 때문에 네 10수년의 세월을 망가진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든가 시간이 다 가서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나오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수하겠다, 내게 맡겨라, 이제 사랑으로 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사랑으로 승화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재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목전에서 행한 불순종의 죄를 버리고 주님의 법의 귀를 기울이고자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 재능을 구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구별했습니다. 감사도 구별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담아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꽃꽂이 봉사로 성미를 떠서 교회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위해서 청소하고 꽃꽂이를 꽂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에 있어서 섬기고 수고하는 헌신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쁜 목장에 아름다운 찬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다 기억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우리의 수고를 담은 아름다운 헌신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고 손길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